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9편입니다. 19편 7절로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후미꿀보다 더 달리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19편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번 설교 들으신 것에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시편 이 19편은 두 권의 책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라고 비유했습니다. 두 권의 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권의 책, 즉 첫째로는 자연이라는 책, 그리고 자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말하죠. 자연이라는 책과 성경이라는 책, 이렇게 두 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9편 1절로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늘에 대한 찬미로 우리가 두 주 정도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7절부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깊이 묵상해 보면, 여러분이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그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 1절부터 6절까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렇게 4절을 또 보면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1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원어로 보면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 혹은 엘로힘은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을 일컫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7절부터, 오늘 읽은 7절부터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뭐였죠? 앞에서는 엘이라고 부르던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서부터는 여호와로 바뀌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다른 이름을 부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를 때 엘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러나 여호와는 다른 의미로 쓰이기 시작하죠.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보통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우리 이것만 보아도 1절부터 6절까지는 창조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고, 7절 이후로는 언약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익숙해지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읽을 때 그냥 지나쳐 읽지 않고 자세히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일단 주어 자체가 달라졌거든요. 1절부터 6절까지 하고 7절 이후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볼 때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는 그 계시를 자연 계시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우리는 특별 계시, 이렇게 둘로 신학에서는 구별을 해요. 그래서 자연 계시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고 특별 계시는 특정한 자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 계시는 누구나 다 자연을 보는 거죠. 자연 계시는 신자이든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누굴 막론하고 모두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연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모든 피조물, 이 자연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자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특별 계시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특정인,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만 계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것을 그냥 읽는다고 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냥 보통 사람이 이걸 읽으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이렇게 갈고 안 보여주는 그런 것. 군대에서의 1급, 2급, 특급 비밀, 그런 시크릿가 아니고
감추어진 비밀, 즉 이해하지 못하는 것, 미스테리라고 번역을 해요. mysterious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거는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보긴 다 봐요. 성경 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을 보아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신비는 드러나지 않는 신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계시의 대상인 성도들에게만 알려진다는 신비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여기서 감추어졌다는 게 이제 미스테리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 성경은 일반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성도를 위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믿음의 결국, 즉 영혼의 구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오직 영혼의 구원을 위한 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성경은 오직 언약 백성만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 자체로서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신 계시이므로 그것을 언약 혹은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에 관해서는 이것을 선지자들로 하여금 연구하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임할, 뭐를 연구하게 했냐면은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했다,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올 것인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연구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부지런히 살펴서 기록하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선지자가 갑자기 강대상에 올라와서 한마디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구해서 기록한 것이 구약이에요. 그 후에 성령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알려진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약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 즉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복음 전하는 자, 사도들을 통해서 알려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선지자, 즉 예언자라고 하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기초 아래에 기록된 것, 이것을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보통 책이 아닌 거죠. 성경은 오직 성도를 위한 책인데 천사들도 이걸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알려졌는데요, 천사들한테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마지막 날, 이 계시가 완성되는 날, 그때 천사들에게 알려진 놀라운 책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 책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천사들도 알지 못하는 것을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는 천사도 모르는 것들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엄청나게 강력한 것입니다. 즉 자연계시와는 달리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구원, 즉 언약 백성의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기록해서 주신 책으로,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이 아니라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 불러요. 이 시편을 읽을 때 굉장히 깊게 읽어야 돼요.
이 시를 읽으면은 하나님 말씀은 도대체 뭐 어떤 거냐? 이걸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7, 8, 9절에 나타나요. 오늘 10절까지 읽었는데 7, 8, 9절에 성경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얘기해요. 여러 가지 이름을 얘기하는데 찾아보세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 그렇게 불러요. 8절에 가면 여호와의 교훈, 8절의 뒷부분에 여호와의 계명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9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법.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6가지로 부릅니다. 이 말씀은 다 동의어예요. 같은 말인데 그 율법은 다른 모습을 하고 있고 다양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6가지 기능, 성경의 6가지 기능, 그리고 그것이 하는 일을 대해 말해요. 보세요. 율법은 어떤 상황이냐면 완전하다. 그래서 영혼을 소성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는 어떤 거예요? 확실하다. 그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원어로 읽으면 이 히브리 문학은 아주 신박합니다. 십계명을 영어로 뭐라고? 우리말로는 십계명 이렇게만 이름이 있는데요. 십계명을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Ten Commandments 이렇게 부릅니다. 십계명이에요. 10가지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십계명에 또 다른 영어 이름이 있는데 아시는 분 계세요? 십계명의 다른 이름 영어 데칼로그라고 부릅니다. 데칼로그 영어예요. 그것도. 이 데칼로그는 헬라어에서 왔는데 헬라어 데카로고스라는 데서 왔습니다. 데카는 뭐냐면 열이라는 뜻이에요. 데카 그러면 열이라는 뜻입니다.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카로고스 그러면 어떤 말이에요? 10가지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10가지 계명인데 앞에서는 계명이라고 Ten Commandments 계명이라고 그러고요. 동의어로 뭐냐면 10가지 말씀, 10가지 계명 혹은 10가지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데칼로그 그러니까는 또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서 더 쉽게 영어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십계명의 쉬운 이름은 The 10 Words 10개의 말 이렇게 부릅니다. The 10 Words 뭐 믿지 못하시면 가서 찾아보세요. The 10 Words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데칼로그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다시 말하면 뭐예요? 10가지 말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결국 뭐와 동의어로 나가요? 십계명과 동의어로 나갑니다. 근데 words라는 말은 뭐예요? 단어라는 뜻도 돼요. 10개의 단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를 읽으면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19편의 7절을 읽으면 딱 10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읽으면 딱 10개의 단어예요. 8절을 읽으면 어떻게 몇 개로 되어 있을까요? 딱 10개의 단어로 만든 문장이에요. 9절을 몇 개의 단어로 되어 있다고요? 딱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10개.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언어 유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게 다 어디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대표인 십계명에 근거한다는 것을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뭐 그냥 율법의 대표인 언어의 그 십계명에 근거한다는 아주 무언의 계시예요. 이 시편을 읽을 때 그런 언어 유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읽으면서 보면은 재밌어요. 근데 이렇게 유희를 즐기는 것도 재밌지만 또 이런 걸 찾아낸 학자들도 대단하죠. 학자들이 이런 걸 다 찾아놔가지고 우리가 정말 교만하면 안 됩니다. 2000년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이걸 읽으면서요. 이걸 원어로 읽으면서 단어를 세는 거예요. 10개의 단어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걸 찾아내는 거죠. 우리가 뭐 조금 말씀을 안다고 막 교만하고 말이죠. 이거 내가 들어본 거야. 무슨 뭐 부자 청년의 비유야.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깊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잘 읽으시면 좋아요. 이 신학이 2000년 된 신학이 역사, 문화, 문학, 논리 뭐 이런 종합 학문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보았던 우리 선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7절의 앞부분만 말하려고 그래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게 첫 번입니다. 율법을 뭐라 그러냐면 토라라고 불러요. 토라가 신약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신약에서는 헬라 문화권에서 이야기를 번역을 해야 했기 때문에 토라를 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노모스라는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노모스라는 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토라라는 것은 뭘 하지 마라 해라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삶의 양식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세상의 법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게 있어요? 없습니다. 세상의 법은 무조건 부정적이에요. 뭐 하지 마라 하면 벌 준다 이겁니다. 세상의 법은 교통 신호 파란 초록색에 건너가면 500불 준다 이런 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어기고 지나가면 500불 벌금 내는 거죠. 모두 다 그런 뭐 하면 안 된다는 건데 하나님의 법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은 삶의 어떤 패턴, 이걸 토라라는 거는 지침이라는 뜻이에요. 인스트럭션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라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법이라기보다는 뭘 우리를 붙들어매는 법이라기보다는 생활 양식을 말합니다. 근데 율법은 완전하다 그래요. 율법은 완전하다. 이 완전하다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이 완전하다는 단어는 뭐냐면 타밈이라는 단어인데 타밈은 뭐냐면 제사용어입니다. 제사용어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께 드릴 때 흠없고 점없는 제물을 드려라. 이런 거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흠없고 점없는 제물. 그런 희생 제물. 즉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받으실 만한 흠없고 점없는 온전한 제물을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오는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티가 없다는 뜻이에요.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같이 가는 하나의 것이에요. 제사는 무엇과 관계가 되나요? 제사는 죄와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뭐냐가 죄에 대한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뭐냐 하면 타락한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 타락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다 그겁니다. 어느 누구도 죄가 없는 인간은 없어요. 모든 인간이 다 죄 아래 있다라는 이 사실은 로마서 3장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을 보면 모두가 죄인인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죄라는 것을 알아요? 태어났는데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뭐 1살, 2살 사는 동안에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10살이 돼도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거는 아이는 없어요. 자기가 죄인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인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얘기해도 아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라는 걸 모르는 것까지도 뭐 사실인데 더구나 아무 두려움도 없이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럽니다.
죄인이라고 그러면 무슨 죄이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온당한 것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갑자기 무슨 심판을 한다 그래 이게?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하다 그래요. 옳지 않다. 불의라는 건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심판하는 건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죄인도 아닌데 무슨 죄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죄가 뭐냐라는 걸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죄에는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것을 미리 알리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우기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울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보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율법을 주시고 다 율법 아래에 있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당한 것을 제시하셨는데 그 율법이라고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단 말이죠. 즉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러고 주셨단 말이죠. 이게. 그런데 그 율법 자체로서는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주셔서 거울을 딱 보았는데 내가 더러운 게 보여요. 근데 이 거울을 가지고 아무리 문지르거나 뭐 해도 그것을 더러운 것이 씻어지지 않고 여전히 더럽단 말이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셨고 네 죄를 보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거울을 보니까 내가 죽게 된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 최대의 비극입니다. 이게 인류의 귀에 들린 나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 죽는다. 우린 죽는다.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아 죽는다. 이 소식이 들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어쩌고 좋아하잖아요. 좋아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쁜 소식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시체가 있습니다. 저주의 결과예요. 우리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이 율법에 또 하나의 법을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의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에서 이미 이게 증거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비참한 인간에게 주어지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거는 좋은 소식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법,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다 드러나요. 우리가 물어봅니다. 너 좋은 소식 먼저 들을래? 나쁜 소식 먼저 들을래?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 좋은 거 안 듣는다고 그러지 마세요. 나쁜 것부터 듣는 게 좋아요. 나쁜 거 듣고 그 다음에 엔딩이 좋아야지. 처음에 좋은 척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하고 택할 때 뭐 이상하게 돼가지고 가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해피엔딩의 스토리입니다. 복음은. 자,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면 우리가 죄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죽음으로 넘기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죽임으로 넘깁니다. 죽임으로 넘기는 하나님의 공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율법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의 복,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새로운 법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십계명을 뭐라고 그러냐면 행위의 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믿음의 법이라고 불러요. 둘 다 법이에요. 사람이 의롭다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고 가르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행위의 법, 율법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를 죽게 만들고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살게 하나요? 거기에서 말하는 선한 일, 이거는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선한 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러는데 아무하고 상관이 없나요?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전하게. 그리고 오늘 시편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도 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시편에서도 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완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할까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이 합쳐져야 완전합니다. 이 복음의 율법은 율법대로 던져버리고 복음은 복음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신약과 구약의 모든 말씀이 완전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새로운 계명 주셨습니다. 새 계명이 사랑의 계명인 것은 뭐 두말할 나름 필요도 없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계명,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고 율법의 완성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랑의 계명에는 이미 모세 율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계명은 믿음의 법과 행위의 법이 묶여서 한 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율법과 사랑이 다 나타나야지 앞에 걸 다 버려버리면은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수 없어요. 로마서 1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나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10계명 얘기하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냐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뭐 다 제껴버리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10계명의 율법과 사랑의 법 이 두 가지를 합하여 완전한 율법 즉 완전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 빼먹고 구약은 다 쓸어버리고 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뭐 무슨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믿음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원래가 죽음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이에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런데 인간의 의로는 그 율법을 조금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기 위하여 그걸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새롭게 주시는 이 법, 은혜의 법은 어떤 법입니까? 영혼을 소성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두 개가. 여기서 소성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소성이라는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인데 슈브를 어떻게 그건 무슨 뜻이냐면 돌아선다는 거예요. turn around. 이것을 뭐라고 번역을 하죠? 회개라고 번역합니다. 다른 데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을 되돌아서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되돌아서게 한다.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게 죄인데 그 죄에서 죄를 회복시키는 것은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서게 하시는데 그거를 회개라고 부른단 말이죠.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해요? 죄인을 회개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율법이 없으면 회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회개한다. 근데 만일 인간이 스스로 돌아서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를 해야 되겠다. 이제부터 내가 정말 회개를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냐 그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회개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나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 거죠.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해보세요.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거기서 막 회개하고 있다고 건져지진 않잖아요.
회개를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회개에 있지 않아요. 구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놓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나의 의지로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화목 제물을 세우셨고 그 피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누가 질문해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습니다. 나를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풍성히 주어질 때 나는 죽어야 되는 존재고 나는 회개할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서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에 있어서요, 인간의 회개는 은혜의 한 모습일 따름이에요.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회개 역시 완전한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데가 없다. 이렇게 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회개해서 하나님, 나 회개했는데 왜 구원을 안 해줘요? 이런 식으로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회개를 했으니까 나는 마땅히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고 우길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의 법이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 율법뿐만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는 이 복음으로 구성된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만이 영혼을 회개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붙들어서 소성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안 됩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그 말씀을 들은 그 죄를 깨달은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거울을 보고 절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이 없으면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 절망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괜찮고 난 괜찮다. 이래갖고는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절망한 자만이 구원자를 찾습니다. 찾는 거예요. 시커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기능은 깊은 절망 가운데로 인간을 빠뜨려서 구원자를 찾게 하는 겁니다. 율법은 깊은 절망 가운데 인간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율법은 죄로 죽어야 하는 인간을 그리스도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선생의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율법도 생명의 법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법,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다고요. 이 7장에서는요, 바울이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내가 이 사망의 능침한 곳을 다니면서 말이죠. 뭘 하려고 그러는데 되지도 않고 말이죠. 스스로 뭘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그때는 나라고 부릅니다. 그때 8장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해방하는 건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그걸 발버둥 치고 할 때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의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성령의 법,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법, 이 복음의 이 새로운 법, 이 완성된 율법의 완전한 영향력 아래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여호와의 율법, 영혼을 소상시키는 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뭐라고 부르죠? 여호와의 율법, 그렇게 불러요. 기억하시죠? 여기서부터는 하나의 이름 엘이라고 안 부르고 여호와라고 부른다고요.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 이것들 앞에 뭘 붙였어요? 여호와의 라는 말을 붙였어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리고 여호와의 법. 모조리 여호와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소유격이에요. 무슨 뜻인가요?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법이고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죠. 모든 율법이 다 여호와의 법이고 여호와께 속한 법이고 여호와로부터 나온 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그러므로 이 모든 율법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부른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 하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금지 명령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토라라고 그런다고요. 토라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인간의 법처럼 금지 항목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지정하시는 하나님의 생활 지침서라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토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끝.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살 때에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옛 언약 그렇게 불러요. 토라라고 할 때요, 보통은 모세오경, 펜타티크라고 부르는데 이 모세오경을 하기만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건 출애굽기죠.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창세기가 길게 있습니다. 창세기의 역사, 창세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도 토라라고 불러요. 창세기는 모세 율법이 훨씬 이전에 주신 거예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창세기예요. 그 약속을 뭐라고 그러냐면 토라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역시 토라예요. 또 모세오경, 율법, 십계명 이것도 토라입니다. 이것을 편협하게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십계명 요것만 토라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토라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뭐라고 부를까요? 시편도 토라라고 부릅니다. 시편 보시면은 백성들아 나의 이 토라를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뒤에 토라 또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는 뭘 들었어요? 토라의 말씀을 들었다 이겁니다. 우리도 율법을 들었다고요. 선지서는 어떨까요? 선지서도 토라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토라, 율법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곧 생명의 법입니다. 죽음의 법이라고 할 수 없고 생명의 법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규범 이겁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주장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 모든 말씀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 완성하여 무엇을 주셨어요? 사랑의 법을 주셨다 그겁니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삶의 원칙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법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한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영혼을 소생시키는 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소성된 영혼으로 영원한 삶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율법은 삶의 법칙이 아니라 죽음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그 율법과 한 짝이 되어서 생명과 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율법은 복음과 함께 역사함으로 완전한 가운데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은 함께 일합니다. 모세 율법은 죄인을 깨우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죄인으로 하여금 흠씬 놀라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봤을 때 놀랍니다. 놀라게 해요. 그리고 인간의 의무는 무엇인가를 알게 해요.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알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와 함께 임박한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이렇게 완전한 겁니다. 여호와 완전한 율법은 우리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써 이 율법이 말하는 이 의를 깨닫고 그것을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계시기를, 언약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었자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백성,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는 우리 연약한 백성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구원을 얻겠나이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께서 완전한 율법으로 소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난 우리를 주께로 되돌리시는 성령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대적들로 말미암아 낙심되오니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절망한 자에게 새로운 소망을 내려주시며 쓰러진 자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여 주시고 마음을 깨뜨리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